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사 네로 핍박이 있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우리가 이름들을 먼저 정리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아니고 네로 초대교회 여기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네로 전까지의 황제들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카이사르, 보통 우리가 카이사르 또는 영어로는 율리우스, 시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 그래서 앞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왕이라는 이름을 왕이 아니고 황제인데요. 황제가 되어지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카이사르는 조금 훌륭한 사람. 보통 영어에서는 emperor 이렇게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하지만 라틴어에서는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카이사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이사르 누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누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티베리아, 보통 이제 티베리안 되는데 우리가 로마시를 가면은 강 이름도 티베르 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를 로마인들은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는 천박하게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티베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료 우리가 그리스어로 말했을 때는 티베료가 되겠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따서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하는 것은 꽤 많죠. 독일에도 가보면 아우구스부르크가 있다는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릴랜드,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런 이름들은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보통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바다 이름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 시기에 어릴 때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과 이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길게, 이들은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썼는지, 그것은 자신의 조상의 이름들입니다. 족보들을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나는 티베리우스의 계통이며, 그리고 게마루스, 게르마니우스, 이거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같은 계통이에요. 이거는 아마 어머니 계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부친의 계통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할아버지 이름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정조부의 이름까지는 갖고 와서, 여기는 지금 3개만 제가 썼습니다만 보통 4개가 됩니다. 4개 이름을 4개를 해가지고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위에 정조부의 이름까지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네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미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티베리우스 이름이 네로거든요.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치면은 여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게르마니쿠스인데 보통 이제 칼리굴라라 그죠? 칼리굴라, 칼리굴라, 작은 장화,
작은 장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별명을 주로 부르고요. 이 친구는 아주 짧은 시기에 왕이 황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칼리굴라의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 이 친구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가 아그리피나인데 그 네로의 어머니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은 아닙니다. 네로는 아들이 아니고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였던 아그리피나가 데리고 온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네로를 황제로 삼아달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네로와 그 어머니 사진을 보면은 잘 드러나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때가 보통 오른쪽이 아그리피나고요. 이때가 15살 때다. 되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을 정도고 아주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시를 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이 그 족보 여러분께서 조금 어느 정도 아시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제가 잠깐 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초대교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실제로 없죠. 이분이 이제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고 성경에 나오니까 클라우디오 이런 이름들은 이거 다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어 발음이 다 이렇게 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서 이름을 할 때도 아리우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아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자로 발음을 하면 이제 그것은 주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스가 되어지면 이것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라틴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이 말은 이제 여기는 누스잖아요. 누스 이것은 라틴어고 이거는 그리스다. 뭐 이거는 상식적이고요. 그래서 요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일단 눈여기 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공부는 네로가 핍박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양 할아버지죠. 방금 이야기했던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뭐 지난 시간에 뭐 칼을 찔려 가지고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야기.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리고 뭐 그리스를 치면서 뭐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나는 정복했노라 뭐 이런 말들은 다 그 작가들이 그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저는 작가들을 보면서 작가들은 자기의 말이 유행하기를 바라잖아요. 코미디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말이 자꾸 유행되어서 이제 값을 올리기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가이사르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그다음에 이분이 53년에서 55년까지의 우리가 지금의 갈리아 지금에는 프랑스죠. 프랑스 전 지역을 그가 통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갈리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부족들인데 그걸 이제 통합한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이제 전초 기지로 만든 장소가 지금의 리옹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옹에서부터 전 그 갈리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갈리아를 정복했다는 것과 함께 영국을 침범합니다. 영국을 침범하는데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3번이나 이제 진격을 하다가 여러분 뭐 지금 시리아나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 영국으로 피신해 오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오다가 최근에도 17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엄청나게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저도 그 장소를 한 4번 정도 가봤는데 그 해변가 굉장히 바람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날려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언덕 그 화이트 그 시스틀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얀 언덕 참 특이합니다. 하얀 언덕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서면요, 여러분 아마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못 씁니다. 사람이 날릴 정도로 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오시다가 이제 많이 빠져 죽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원전에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침공을 하다가 결국은 3번째는 이제 도착을 해요. 이제 3번째는 도착을 했는데 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전투가 당해서 결국은 죽고 많은 사람을 잃고 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이 영국을 점령해야 된다. 영국이 지구의 끝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로의 아버지가 되는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그걸 점령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디우스가 그 급정이거든요. 저 사람은 급정이기 때문에 영국까지 가지는 않고 누가 가느냐면은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네로가 조그마한 그 돋보기 갖고 쭉 쳐다보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가지고 불타서 죽어가는 플라우디우스인가, 정확하게 이름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불에 타가 죽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이 네로가 조그마한 돋보기 갖고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부하가, 아니 당신 그 카스피에 가서 전투할 때 당신 그 데리고 간 그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그 영국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 그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 화형을 당해 죽는 거죠. 하여튼 영국 침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좀 간질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여인의 아들을 이제 자기의 손자로 입양을 해서 이제 왕위란다.
그 권위를 다 주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를 보시면은 이제 14년까지 이제 아우구스 카이사르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마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두 개를 따서 다 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정치적 활동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옥타비아누스. 너무나도 옥타비아누스. 또 옥타비아누스가 떠오르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코가 조금만 더 크면 이렇게 하는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파츄라 이 인물이죠. 처음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 싸움을 하다가 안토니우스 죄송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권력 싸움에서 이제 지는 바람에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삽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막 그 전사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마지막 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유명한 안티움 해전이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같은 날에 죽고 말죠. 네.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팍스 로마나가 시작했다. 팍스 로마나.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아우렐리우스 때다.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면 조금 후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는 그 본래 순전한 로마,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네로까지가 혈통이거든요. 혈통 중심으로 황제가 되어졌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왜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하여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의 성격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황제가 돼요. 적어도 그 이후에도 베스파시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그의 아들 티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다가 이제 우리가 국부론을 마키아벨리가 이제 하는 말처럼 5명의 그 현명한 현재라 그러는데 Five Wise Emperor라고 이제 영어로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이제 하면서 전에 제가 어제 지난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수염을 이 사람들이 없이 하다가 이제 수염을 기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아우구스티누스의 동상을 말탄 동상을 보면 수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순전한 이탈리아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도록 하면서 이까지가 팍스 로마나다. 그래서 14년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80년이니까 근 한 160년 정도는 그래도 로마의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는 그냥 이름밖에 없고 나중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 다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들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요, 별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시를 가보면 그 고대의 그 흔적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게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가보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큰 탑이 그 개선문이 하나 있고 이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가 본데 콘스탄티누스도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그 본래의 고대의 자신의 그 개선문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통성이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정부, 6정부, 7정부, 8정부 무슨 정부 다 정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정부의 정말 진정한 민주화를 해오셨던 그분들의 정통성은 지금 뭐 다 꾼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로마의 정통성을 보존하는 시기, 그 이후에는 로마의 정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티베리우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때 이제 이게 보면 15년에 황제가 된 지 15년에 이제 유다 총독으로 왔다는 것 하나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이게 티베리우스에 대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걸 꼭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 보면은 또 다른 영화가 제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이게 성이 이 성이라는 아까 그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금투사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영화가 전편과 후편이거든요. 이게 50년대에 나온 여기 나왔네요. 제목이 여기 데미트리우스 후속편인데 성이라는 영화와 데미트리우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티베리우스가 나오고 갈리콜라가 나오고 글라우디우가 나오고 세 명의 황제에 있을 때의 기독교인들의 활약상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꼭 한번 보시면은 알고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이 작가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그냥 재미있게 보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먼저 티베리우스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유다 총독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이분 그냥 그 성경에 볼 때는 디베리오 이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그 사적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서요, 이 로마 황제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개 같아요. 개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보다도 더 추한 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부드럽게 제가 표현한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황제들의 이 삶이나 당시의 로마인들의 시민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황제들의 이 삶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 저희 나라 왕들도 삶이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걸 주지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괜찮은 분, 예, 그런 분들이고 그래, 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걔보다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좀 더 그 역사를 전공해 보시면 이제 알지만 너무나도 추해요, 인간 삶이. 이제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삶을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 면이 저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걸 제가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마저도 지저분한 삶을 살고,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이제 친척인 티베리우스가 이제 황제 되는데 이 사람은요, 걔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티베리우스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죽잖아요. 이렇게 죽거든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죽었다 이랬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좋아해가 축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실망이 되니까 그의 경비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물론 옆에는 카리쿨라가 이제 옆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티베리우스의 반지가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빼겠어요, 이게? 뭐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이게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 황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점은 뭐 너무나도 지저분하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쿨라라고 하는 이 애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린 애예요. 이게 37년에 태어나서 41년까지 황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태어난 게 37년이 아니라, 이게 뭐 불과 몇 년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데반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했다. 성경에는 없죠. 그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 애는 아주 지저분한 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경비원이, 그러니까 이제 스큐리티,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독재를 끝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도 그 죽기 전에 대통령을 죽인 것처럼 칼리쿨라 하도 독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경비원들이 그 목을 잘라 칼을 찔러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까지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의 아내는 그 제사장입니다. 그 여사제를 범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애가 아주 그 인간 아니에요. 뭐 히틀러가 악하다는데 히틀러보다 더한 애예요. 이 애는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항상 말하고 잠자고, 말 호수 있잖아요. 그 애하고 그 애가 아니고 동물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어떤 인간인지 알죠? 이 사이코, 전형적인 사이코들입니다.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즐기는 것이 이제 경기잖아요. 마차 타고 막 달리는,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그 경기장에 그 세우는 탑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 탑이, 그게 이제 바티칸 궁전이 있는, 바티칸 궁전이라고 해야 될 대성당에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경기했던 장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이 방처탑을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리쿨라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 좋고요.